하시기 때문에 땅에 기름진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얼굴을 드시고 평강과 은혜로 복을 주신다는 찬양. 그동안 한 찬양 중에서 오늘 제일 잘한 찬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가대를 위해서 박수 치겠습니다. 점심은 밥 한 그릇씩 더 드셔도 됩니다. 사무엘하 3장은 사울의 집은 강성해지고 다윗의 집은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몰락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서 기자는 다윗이 유다 왕으로 재직하는 중에 낳은 6 아들의 이름을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식이 많은 것은 가세의 흥왕이죠. 그래서 시편 127편을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전통에 있는 화살 같은 이것이 많은 자가 복되다. 저가 성문에서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제 옛날에 중국 같은 데는 황제가 있고 제후들이 다스리는 나라지요. 제후 위에 이제 황제가 왕들이 여럿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항구조 유방 같은 분은 이제 통일을 하고 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유명했던 장수들을 이제 왕으로 이렇게 두는데, 그 왕들이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자식들을 이제 왕으로 봉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역사를 보면은 한 왕조가 뭐 당대에 망한 왕조도 여러 왕조가 있고요. 한 200년, 300년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이 많은 것, 이것은 옛날부터 자식이 많다. 그러면 이건 하나의 그 축복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되던 그런 정서가 있죠. 이와 같은 기록은 다윗과의 번영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간과라는 건 뭡니까?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갔는데 그러지 말고 아주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게 뭐냐? 다윗의 6 아들은 한 배가 아니라 6명의 배가 다른 자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와 같은 다윗의 행위는 신정국가 왕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제 남자는 여자들 말을 듣게 돼 있죠. 그 남자가 2명의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아내의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들어라. 제가 이게 좀 웃기는 게 뭐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 거리를 이렇게 가야 맞는 것 같은데 내비게이션이 자꾸 딴 데로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딴 데로 갔다가 아주 혼난 적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여자들이 자꾸 이제 이 남자들은 대체로 이 귀가 좀 얇아요, 남자들이. 뭐 귀가 얇은 게 남자만은 아니죠. 여자들은 더 얇아가지고 물건 좋다고만 하면은 그냥. 근데 이제 그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뭐냐면은 남자는 좀 등신 같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0원짜리를 4,000원 주고 사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자들은 4,000원짜리를 2,000원 주고 사오는. 이게 남자와 여자들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뭐 살 때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자, 서로 배가 다른 다윗의 아들들은 훗날 피비내나는 비극의 주인공들이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조선이 개창되고 그리고 나서 왕자의 난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이성계 그 조선 태조께서 그 처음에 이제 결혼한
그 함흥에서 결혼한 그 향처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신도광후 한씨란 말이죠. 거기에서 이제 방후, 방가, 방이, 방간, 방원, 방원, 방현 이렇게 이제 형제들이 낳았고, 그리고 이제 이성계는 왕이 되기 전에 변방의 한 그 지도자니까 중앙 정가에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홍건종을 무찌르고 왜구를 무찌르고 이러면서 한 번도 전쟁에 패해보지 않고 이래가지고 당대의 이제 전쟁 영웅이죠. 그 중앙에 그 진출해서 개성으로 이제 진출하는데 그 신도광후 강씨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라 그 후처에 그걸 많이 본 거죠. 근데 그 참 우리가 이제 역사를 좀 알고 있지만은 그 형제들 중에 제일 똑똑한, 그러니까 병과 7등에 합격을 한 사람이에요. 갑과가 3명이 있고 병과가 10명이 있는데 7등으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비고사 전국 10등으로 합격한 사람이 누구냐? 이방원이라는 아주 뛰어난 수재입니다. 그리고 문무가 뛰어나고 가정이 어려울 때 아들처럼 생각하고 그랬는데 자기 남편이 왕이 되면서 그 어린 방석을 이제 왕자로 세워가지고 난이 일어나잖아요. 예. 다윗 왕가에도 사무엘하 그 14장부터 18장 보면은 계속해서 13장 계속 이 자식들로 인한, 그리고 결국은 아들이 아버지의 왕권에 도전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지는데, 그 압살롬은 그 이방 여자의, 이방 왕의 그 왕이 그 외가로 되어 있는 이런 이제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암논은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해서 그 아비 압살롬에게 살해당하는 이런 배륜화로 기록이 되어져, 형제끼리 서로 죽이는. 그게 이제 사무엘하 13장 28절부터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형제를 다 모아고 잔치를 배설했는데 술을 먹여놓고 암논을 죽이라고 한 거예요. 왜? 자기 누이 다말을 간통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암논의 어미 아히노암은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과 이별한 후 맞아들인 아내지요. 사무엘상 25장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를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은 블레셋의 왕 가드에게, 이제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갈 때도 그녀를 데리고 간 걸 사무엘상 27장 3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부흥하는 다윗과의 그 번영만을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다윗의 환란의 원인을 보아야 합니다. 예. 잠언 28장 13절이 이야기하죠.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이 형통하려면 막힘이 없이 동서남북 무엇을 하든지 잘 되는 축복을 받으려면 이 죄를 숨기고 있으면 안 돼요. 죄는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우리들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반드시 우리들이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죄는 용서를 받아요. 그러나 그 보응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의 부흥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세상 방법대로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신율이 있는 그런 것이 교회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경영의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든지 성령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냥 사람의 생각이 앞서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교회는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사마리아 온 교회가 성령의 위로로 진행됐다고. 교회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노아의 운전석 없는 방주가 다륜도 없고 돛대도 없지만은 물이 창이라는 180일 창이라는 동안에 그 무너지지 않고 뒤집혀지지도 않고 전복되지도 않고 이렇게 그 다녔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는 게 교회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 조장로님 아주 기도를 참 은혜롭게 역사적으로 잘해서 참 감동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참 어려웠던 그 1953년 6.25가 끝나고서 우리나라가 140개 지상에 있는 나라 가운데 139번째로 가난했던 나라죠. 우리나라 정말 가난했던 나라거든요. 그런지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지금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압니까? 지금 그 4G라는 말을 못 씁니다. 저 스마트폰, 우리가 지금 5G를 발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영화 한 편을 옛날에는 15분 이렇게 되는데 지금 1초면은 그 영화 한 편이 그대로 복사가 되는, 이 세계에서 지금 가상세계에 이걸 쓰지 못하게 해서 LTE라는 걸 쓰는 거 아시죠? 3G 이상은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로 1G 시대, 2G 시대, 3G 시대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그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대한민국이 이 IT 시장에서는 대한민국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르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한테 그 정보를 달라고 하면 제가 다 넣어드리겠습니다. 나한테 목사님 그 기사 좀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제 그 80년대, 70년대 이제 이렇게 지나면서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저그들끼리 이러다가 세상의 교육을 전교조에게 맡기고 산업 현장은 민노총한테 맡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 나라가 지금 그리고 정부는 주사파들한테 맡기고, 교회가 민족을 향도하던 교회가 교회의 위치를 잃어버렸어요. 교회의 위치를. 더군다나 또 문제가 뭐냐? 이 피터 와그너나 맥가브란 같은 사람들의 교회 성장 이게 들어와서 그저 컨설팅 잘하면 되는 것처럼 이래가지고 교회를 크게 건물을 짓고, 교회가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닙니다. 비집으라는 교회, 보이는 교회는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상에 있는 나라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은 세상은 윤회가 아니잖아요. 돌고 도는 게 아니잖아요. 알파와 오메가로 가는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세계를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그래서 이 타락한 세계를 마지막에 다 없애고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상 교회를 무슨 제국의 교회처럼 이렇게 하면서 너무 세상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그 병리 현상에 지금 큰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는 신본주의로 나가야 됩니다. 교회가 물질이 쌓여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교회의 동력은 복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순수한 복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라.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복음이 뭔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복음이 모든 우리들의 삶과 역사의 동력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다윗과의 불행의 원인은 그가 축첩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런 허물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신정 국가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갑니다. 다윗의 그 왕국이 점점 홍황해서 마침내 통일 왕국이 된다는 게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고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11지파가 다 나온 겁니다. 예?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왕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거느리고 우리 앞에 출입을 하셨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신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두 다 이스보셋을 처단하고 아브넬 의 11지파가 헤브론으로 와서 마하나임에서 다 백기를 들고 투항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돼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40년 치세로 나라를 다스린 위대한 왕, 이게 이제 다윗이죠.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아무것도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to be, 되어지는,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된 사람은 할 말이 있는 것이고 되지 않은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뻐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토대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걸 아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어디서든지 빌립보서 3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행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솔라크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예를 들어서 이종찬 목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저는 전무한 거예요. 낯승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제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죄뿐이고. 하나님이 은총의 세마포를 입히시고 긍휼과 자비로 그렇게 인도하셔서 오늘이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세운 왕 사울을 폐하시고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 신정국가를 이루셨다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가 나의 모든 것을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은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도 죽이지 아니하고 또 그 아말렉에서 그것을 취하고 또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하고 불순종한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책망을 하면서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왕을 보았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비밀리에.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라. 아니 지금 사울 왕이 있는데 가면 어떡합니까?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러지 말고 나귀를 끌고 가서 소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제사한다고 하고 이새의 집을 불러라. 자식들을 불러라. 내가 거기서 한 사람을 세우리라. 그래서 마지막에 다윗을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이 그냥 기름 부음 받은 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니까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놓아주었던 것처럼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령은 되게 하시는 영이라 말이죠. 오늘날 또 하나님은 구원의 서정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수양, 칭의, 성화, 견인, 영화로 가는 이 개혁주의의 구원의 서정 9단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게 에베소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선량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말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다. 여기에 아들들이 그래가지고 여자들 기분 나빠가지고 왜 딸들은 없냐고. 하나님의 세계는 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들들 요 안에 딸들도 다 들어가니까 기분 나쁜 사람들 기분 안 나빠도 돼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을, 그 영광, 되게 영광은 이기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영광을 날마다 찬송하는, 아침에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 예, 꿈속에서도 찬양, 예, 일어나서도 또 찬양하고 하루 종일 찬양하고. 그러면 우리는 유행가는 못 부릅니까? 불러도 돼요. 불러도 돼요. 예? 흘러간 노래도 불러도 돼요. 그런데 그거를 업으로 삼아서 부르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예?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하는 거예요. 찬송해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말이에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위해서 예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게 하실 때, 경륜을 이룰 때 경륜이 다스릴 겸 다스리운 하나님의 통치라서 오이코노미아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코노미라는 말이 나왔더니 경제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니까. 그 경륜을 이루게 하려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 하나로, 다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로 다. 예? 그래서 성도는 막힘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나갈 신정국가의 왕인 다윗의 축첩에서 일부 일처제를 설정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반한 다윗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왕가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본서를 기록한 저자가, 성경은 절대로 영웅사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죄를 적나라하게 밝히는 게 성경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다윗이 위대한 인간입니다. 다윗같이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사실을 지적해서 우리로 반면교사를 삼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창조의 원리인데, 창세기 4장을 가면은
16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가인의 그 후예들이 타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봅시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라스를 낳고 이라스는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지금 아담의 7세손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일부 일처제를 그렇게 하고 타락한 인간들이 그냥 축척을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죄를 지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지만 나는 77배야 이러면서 악한 것을 자랑하는 이렇게 타락했다니까요. 축첩 제도는 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간과해서는 안 될 게 뭐냐? 정략 결혼을 통해 신정 국가를 안정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신정 국가는 거룩한 방법으로 통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수로한 달메의 딸 마아가와 정략 결혼으로 이방 나라의 반율법적 사상이 유대 나라로 들어오는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유대로 들어오는 그 길을 틈을 열어놓았다 그 말이에요. 훗날 다윗은 마아가에서 낳은 아들 압살롬 때문에 생애 가장 큰 고난을 겪었다는 게 사무엘하 14장에서 18장까지 정말 다윗의 생애에 그렇게 고난을 당한 적이 없어요.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의 실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이 실수가 다윗에게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에게로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솔로몬은 더해.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동원하지 말며, 이건 무슨 얘기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너희와 서로 동원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무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다윗은 이것 외에는 그렇게 그러지 않았어요. 6명 외에는. 근데 이 솔로몬은 뭐 셀 수가 없어요. 700명, 300명. 도대체 이 인간이 이게 어떻게? 왜? 그러면서 그모스 밀곰의 산당을 거룩한 땅, 그 야레츠 이스라엘 분배의 땅에 하나님이 그 세운 거룩한 땅에 그렇게 많은 그 수많은 여자들을 위해서 다 그와 같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시대 때 완전히 그 말년에 가서는 그냥 우상의 나라로 완전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방 유대와 북방 이스라엘이 나눠진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왜 이렇게 분단됐느냐? 1938년 9월 10일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 가결했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42년, 43년, 44년에 혁신 기독교단, 일본 기독교단 이게 만들어지면서 까누시라고 일본 신도의 무당들에게 안수를 받고 그들의 이름으로 미소키 바라이라는 이름으로 한국교회가 죄를 범하고 그래서 나라가 분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간다는 사실을 120년까지 간단 말이에요. 120년까지. 지금 우리가 이 고통을 안고 있는 거예요. 세계가 지금 이 핵 문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핵 걱정할 거 없어요. 소련이 망할 때 핵이 7,200개였습니다. 그래도 러시아가 소련이 망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여러분. 1989년 12월 2일 지중해 연안에는 몰타에서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그 부시가 만나서 누가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가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 현장에서 그것을 목도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북은 무너지는 나라입니다. 이북을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오늘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냐? 너무 자신감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세계 15위의 경제 강국이에요. 게임이 되질 않아요. 이북에 다녀온 어떤 이북에 공장 많이 세운 그 목사님 얘기를 내가 들어봤어요. 탱크 위에는 기름인데 밑에는 물이라는 거예요, 물. 그러면서 한 대대장이 그렇게 얘기해드려요. 아니, 모 선생, 왜 안 쳐올라옵니까? 쳐들어오면 우리는 총 거꾸로 들고 다 도망갈 겁니다. 여러분, 지금 김정은이가 다스리고 있는 저 나라는 지금 무너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 세대에 반드시 통일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 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가 목적이 선하면 수단 방법도 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상황에도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답답한 것 같아도 오직 나의 의인은 하박국이 악인이 장성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높은 망로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입니까? 그 하박국이 부른 노래가 뭡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밭에 소출이 없어도 포도나무 밭에 포도가 없고 다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할렐루야! 세상이 세상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핵무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이랬는데 정신 나간 거예요, 정신 나간 거예요. 김정은 나이가 아직 40 전인 것 같은데 너무 비대하고 그러니까 뭐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금 문제는 백두혈통이 없어져야 돼요, 백두혈통이. 자, 백두혈통이 없어져서 앞으로 우리 손주들 세대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기억하지 않는 세대, 다 우리 손주들의 세대에는 흘러간 과거의 역사로 아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결론으로 로마서 14장 23절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건 다 죄입니다. 믿음으로 합시다. 기도문 띄워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주여, 목적이 거룩하면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도 거룩하게 하셔서 항상 믿음으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사 성군 다윗의 가문의 불행의 단초는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일부 일처를 지키지 아니하고 축쳐버렸기 때문에 생겨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무엘서 3장에서 다윗 왕가의 아들들을 이제 이렇게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간과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신정국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져야 하는데 정략 결혼을 하고 그것이 다 불행의 단초였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도 답답하지만 믿음을 고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박국이 막노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깨달은 말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들 가슴에 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통일은 핵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면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령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슴에 두 손을 얹읍시다. 아픈 분들은 상처 위에 손을 얹으십시다. 감사드립니다. 목적이 선하기에 수단 방법도 선하기를 원합니다. 신정국가의 왕인 다윗이 축적을 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허용하셨지만은 허용적 섭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는다고 죄를 범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죄라는 것을 기억하고, 목적이 거룩하면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도 거룩하게 하셔서 항상 믿음으로 행하는 권선제일교회, 그리고 담임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재물, 영광, 생명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소서. 질병아 떠날지어다, 저주도 떠날지어다, 연약하게 하는 원수야, 내가 너를 저주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주께서 채찍의 말씀으로 나음 주신 십자가의 흉으로 우리를 깨끗게 치유하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